우리가 흔히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풍족한 것을 우리들이 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결핍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14장부터 오늘 이 17장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양식 없는 백성들에게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없었던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만성 질환자같이 똑같은 일을 계속 또다시 반복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참 안식도 경험하게 해주신 당신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17장에 또 물이 없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모세와 다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어요.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과거를 찬양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영적인 만성 질환자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들이 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장과 성숙의 의미가 아니라 반역의 의미예요. 어떻게 시험했느냐, 그 내용을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이거죠.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러분, 이것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니,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부정을 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안 돌보시는가,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물음인 거예요. 이렇게 수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이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높은 데에 데리고 올려가서 뛰어내리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능력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뜻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무언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해 보셨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죠. 그런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7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자, 그런데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신경에는 7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은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의 문제는 이미 15장 마라의 쓴물에서 나와 있어요. 믿음의 문제는 잘 보시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게 물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반역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런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냥 차라리 내가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근원이 자기 중심성인데, 상황은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매번 원망했는데 지금은 더 안 좋아졌어요. 습관적인 원망이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하는 이 다투다라고 하는 뜻은 법정 용어예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지명했다면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지도자라면 그것을 너가 증명해 보여라, 입증해 보여라 라고 하는 뜻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또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지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권위의 문제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이 거기에 핵심의 말씀이에요. 권위의 문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여러분 지금 백성의 상황이 뭐예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는 담담히 그 원망과 백성을 치려고 하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석 앞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요. 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왜 데리고 갔는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흩어져서 이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맞는 해석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 백성들의 불만의 배후에 지도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금 백성들이 늘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더 나가서 다투기까지 하고 이제 돌까지 들었었던 이 상황을 조장했었던 배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 주변에 있었었던 또 다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 광야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할 때마다 거기에 늘 모세를 제외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아론이 그랬고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랬고요, 반역하는 제사장들이 순간순간에 매번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상황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서 원망의 다툼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 뒤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중간 지도자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반석 앞에 세워라. 나도 거기에 가서 내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보여주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무로 통해서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권위를 부여하고 있죠.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니 이미 이전부터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권위의 상실의 문제예요. 국가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 국가의 권위가, 지도자의 권위가, 정치인의 권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모세의 권위를 세우신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권위가 세워지는가에 대한 말씀도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인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다가 16장에 가서 16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17장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표현. 이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회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계속 표현되어져 있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수여되고 난 다음 20장 이후는 끊임없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이 회중의 의미 속에 담겨지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노종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노종 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길과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장애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 사이를 지나갔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백성 사이를 지나가고 이스라엘 그 장로들 뒤에서 조종하는 그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반석 위에 서서 그것을 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 살벌함 속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 6절 후반절에 뭐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했지만 모세는 늘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백성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 앞에, 돌을 든 백성들 앞에 오늘 17장 4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권위는, 특별히 영적인 권위는 말씀과 기도를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되는 이 광야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하죠.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전 광야에 이 시험, 테스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선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광야는 시험.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게 핵심이에요.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은 원망하고 다투지만 모세는 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 자체가 낮아지는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질로는, 기질로는 여러분, 상대방이 논리적으로든지 어떤 논쟁을 펼치면 같이 논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돌을 치려고 하면 나도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영적인 훈련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할 때 모세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저들을 품겠다는 거예요. 품겠다는 것. 내가 낮아져야 상대를 품을 수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상대를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기 이전에 모세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해 주었지만, 그는 이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인 영적인 교훈을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물이 나지 않았었던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전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PPT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깊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르비딤의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했던 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할 때 맞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랑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원어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6절을 잘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나무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너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는 정확하게 따지면 반석을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친 거예요. 원망하고 다투고 돌을 든 반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치심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한 거예요. 깨어짐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찢어지심으로 깨어지심으로 결국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출애굽기 이 반석의 르비딤의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짐으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맞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 자리에 깨어지시고 맞으셔서 결국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그 깨어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깨어짐으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짐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말씀해요. 거기도 처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중노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과 다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때도 우리들이 있어요. 만성 영적 질환자 같이.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 생수로 통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